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 있는데 거기는 하루 저녁들이랑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저 워싱턴 DC에서 그리고 멕시코에서 딸들 사위들 그리고 아들 며느리 다 이렇게 손자도 거의 집에 있으면 거긴 저녁인데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좋았어요.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게 행복이고 축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또 모친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겠고 또 어머니들 여기에 대부분 오늘 어버이날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저희들이 만 입이 있음들 어찌 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대로 만나 주시고 또한 각기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면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영원히 남을 가치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남기면서 살기 원하는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친들 그리고 자매님들 또 형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옵고 주님 가장 가까이 나오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어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시어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을 축복하시어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그대로 본래 하나님의 의향하신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서 영위하는 그 일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은 여러분 이제 드림에 대해서 시작할 새로거든요. 여기에 제 10과죠. 그 10권인데 드림에 대해서인데요. 이 드림은 사실 성경적 물질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론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제 10과가 드림이죠. 드림은 영어로 리빙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성서적인 물질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성서적인 물질관. 세상적인 물질관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그 물질관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그 학계에 2장 8절의 한 절 말씀을 저희들이 좀 보고 가고 싶습니다. 좀 한번 찾으세요. 구약 성경의 학계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저희들 같이 한번 여기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가지고 이 구절은 천천히 한번 저희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그러면 같이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금이 누구 것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요.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으면서 여기에 그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더 찾아주시겠습니까?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 24편 1절도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와 여호와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시편 24편 1절에서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그 하나만 성경 구절을 더 찾아보고 좀 우리가 그 성서적인 물질관, 물질론을 이야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50편 10절. 시편 50편 10절입니다. 한번 찾으셔서 여기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도 저희들이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내 것이라, 내 것이며. 여기에 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살림의 짐승들과 그리고 천산의 생축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모든 것이 누구 것입니까?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호와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드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성서적인 물질관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서적인 물질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것도 싫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항상 뭐가 걸려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런지를 아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밀레도에서 거기에서 밀레도에서 거기에서 고별 설교 중에 제일 마지막 한 말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행복입니다. 행복. 여기서 주님이 말씀해 그게 팔복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구전으로 돌아다니던 말이 그 말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보게 되느냐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청직이다 하는 사실을 보시게 됩니다. 청직이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 제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 이런 말씀 수요일 저녁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 청지기인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여 주인에게 주인의 뜻대로 관리해서 주인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맡아 관리한 일을 주인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청지기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그 중요한 덕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accountability. 사전에는 책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청지기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주인 앞에서 헤아림을 받을 책임감을 갖고 산다. 그러니까 이 인생관이 달라져요. 소유주의 인생관하고 아주 달라요. 내 것은 내 것이다.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물질관과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 해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unjust, 불의한 청지기, steward. 여기에 이를테면 선한 청지기, a good steward.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가나에 가서 안수하면서 그분들에게 끝에 권면을 하면서 좀 착한 사람이 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이 그 셰퍼드, 좋은 선량한 목자, 그 셰퍼드거든요. 그래서 좋은 목사 되라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면 좋은 남편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되라. 그뿐만 아니라 좋은 아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무리들이 많이 더해졌습니다. 교회에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도 참 좋아요. 저는 제 사위들에게 그랬습니다. 지나치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하지 말고 좋은 목사 되라고 했습니다. 둘 다 목사거든요. 좋은 목사 되라. 착한 사람, good man, good steward. 좋은 청직인, 불의한 청직이 되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불의한 unjust, 불의한 청직인 어떤 사람이냐면요. 청직이 의식을 망각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게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포도니를 셈하자. 그랬어요. 불러서. 내 포도니를 셈하자. 그게 불의한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의 이야기를 하면은 물질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는 물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다 포함되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어제 전에 그랬죠. 정말 청지기 직분을 잘하면 행복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론으로요. 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돈은 누구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이 개념이 잘 안 잡히면은 내내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은도 뭐예요? 내 것이요? 뭐예요? 금도 내 것이라. 아까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에요? 여호와. 그리고 살림의 생축이 들짐승이나 모두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해서 어느 날 헤아림을 받아야 될 청직의 성서적인 물질관이에요. 이게 행복하려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행복하려면은 이 사실이 확립되어져야 돼요. 이 확립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요 주는 것보다 너무 받으려고 그래요. 복받기 원하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받기만 하고 잘 되고 또 받고 아니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라야 돼.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나머지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 이 돈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런 통계를 해봤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까?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제 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냥 사는데 50%는 돈 생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떻게 돈을 벌까? 돈 버는 방법.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쓸까? 돈 쓰는 방법. 돈을 어떻게 좀 저축할까? 돈 저축하는 방법.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
돈이 있는 사람 말이죠. 좀 막 투자할까? 그런데 그래서 돈을 생각하고 사는 이 돈은 생활의 리얼리티, 실체다. 돈은 생활의 실체다. 그러니까 돈은 우선순위에 그게 우상이 돼서도 안 되지만은 삶 속에서 무시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올바른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모임에서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공부 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분이 목사님 50%가 뭐예요? 우리 사업하는 사람은 95% 돈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95%돈 생각하고 산다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생각, 물질관, 이게 그분의 삶에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귀중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 삶이 그런 됨됨의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이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이것은 사업을 하거나 그런 이들에게는 낮은 거다. 평균을 내다가 보니까 아마 50%라고 이렇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의 가운데 여러분이 물질에 관한 게 제일 많다라는 거 아세요? 예수님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서 물질에 대해서 제일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쓰는가 보면은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이런 걸 보여준다. 뭐예요? 예. 보물이 있는 곳에 뭐예요? 마음이 있다. 그러겠죠? 예. 지갑 속에 뭐 많이 잔뜩 넣고 되면 항상 혹시 분실되지는 않으니까 손이 가서 막 만져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디를 간다거나 멀리 한다거나 그럴 때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그 중요한 부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사실 돈이 이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그러면은 이것을 올바른 관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삶의 가장 첫째 존재 이후에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다 그건 전부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고 하든지 간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사실 그 순서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물질은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어 있는데 그게 리얼리티, 현실이에요. 실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물질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가? 이 물질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 물질에서도 그 물질을 벌고 쓰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공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공일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금전을 어떻게 하실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올바른 물질과는 절대로 확립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유해져도 유혹 시험이 있고 물질에 부족해서 가난하다고 생각해도 그로 인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하여서 풍부에 처할지도 알고 빈곤에 처할지도 알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할 줄 알더라도 그리스도로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의 삶 속에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 고백은 그 이야기예요. 내가 풍부에 처하든 간에 빈곤에 처하든 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니 안에서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런데 그걸 너무 요즘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이끌러가요. 그 원래 성경의 본래 의미를 두어두고요. 지나치게 사람 위주로 이제 간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보면은요, 이 돈 문제에 습관성이 있어요. 그분의 삶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아주 습관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식사를 한 번 해도 제일 먼저 본인이 돈 내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 어떤 분은 최후 순간까지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자면,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일을 두고 하나의 습관성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돈에 대한 습관성 중에 안정성이 있고 절제 등을 보여주는 이런 분이 있어요, 또요. 예. 제게 친구 됐던 분의 알령 형제라고 있어요. 이게 저하고 몇 개월 차이요, 나이가요. 그런데 그 트루먼 달러 목사님하고 이 알령 형제하고 셋이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한 번은 디트로이트에서 캐나다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큰 사업가예요. 그래서 바라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제가 모금을 할 때 미국에서 그분이 그 빅박사님 교회에 아주 그 축초적인 서포터였어요. 빅박사님에게. 그래서 그분이 그 후원을 내서 마지막 부족금을 모금하는데 그 박차를 가했던 간접적으로 그런 분인데 그분이요. 돈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잘 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그때가 우리 집 사람이 은하를 이제 가지고 임신돼서 이렇게 돼가지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빅 박사님하고 그 알용 형제하고 또 한 번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빅 박사님이 그때 4월 달인가 그랬어요. 3월인가 4월 5월 달에 있는 국제 친교회 신학교에서 가는 친교회 설교하라고 그래요. 저보고요. 그러면 그때까지 지금 교회 왔다가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빅 박사님이 아니 그 알령 형제가 조용히 와서 하는 말이 나보고 그래요. 김 목사. 저분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선
저 아이를 가졌죠. 난감해요. 그래 밖에 나왔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은 제가 했는데 사실 난감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딱 오더니 그 당시 수표로 700%딱 70, 그리고 은하가 74년에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700%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한국 갔다 오라고 그런 거예요. 한국 가서 우리 집사람 데리고 두고 그리고 거기에 와서 설교를. 75년도에 한국에서 빅박사 초청 집회를 하려고 제가 접속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수표를 써서 이렇게 주고 그러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 밑에 옆에 다니는 분 돈 수표 쓸 때 반드시 그분을 거쳐서 쓰게 만드는 절제하는 비서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습관성, 안정성. 그런데 절제하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데 돈을 자꾸 기부하고 전부 주니까요. 그래서 그걸 절제하는 분이 옆에 딱 나중에 두었더라고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이라면은 고르지 않았어요. 이렇다면은 이것은 유익이 되고 이건 유익이 안 된다. 이건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것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 전체를 다 꺼리지 않고 여기에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이 영어 성경에는요 God's whole counsel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래. 그런 가운데 그 사도행전 20장 27절이거든요. 35절에 주는 것이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돈의 윤리성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윤리라 그러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로마서 그 1장에서 11장까지가 구원론이라면은 12장에서부터 여기에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삶의 원리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만 해요. 손봉우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이제 종교로만 계시의 종교거든요. 예를 들면 철학의 원리나 논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영감해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witness. 증인이 돼요. 그러면은 계시의 종교를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말하는 이들의 그 증인의 윤리성, 증인의 윤리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감동을 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윤리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일상생활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기 때문에 돈은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아니라 이렇다면은
돈의 윤리성을 말할 때 돈은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실상 사는데 생활에서 여기에 그 생활을 말하고 중심이 되고, 그렇지만 그 돈이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은 아니고 돈이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자세, 이게 중요한 것이다. 윤리관이 바로 서 있으면 물질관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어요. 학계 2장 8장 시편 23편 1절 시편 50편 10절에서 여기에 말씀했는데,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온 세계의 금, 은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에 이제 윤리성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 돈의 윤리성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첫째, 이것을 어떤 건가? 하나님의 것이다. 돈은 은이나 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교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서론적으로 얘기를 좀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잘 들으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항상 우리가 살 때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돈 문제를 생각할 때도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뭐예요?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얻었다면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보세요.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그 재물을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는 요절이 하나 있어요. 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 고린도인들이 교만했어요. 그들의 은사 때문에 교만했고요. 그들의 지식 때문에 교만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고린도라는 게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거기에 통과해서 그게 운하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그 무역의 통로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문화가 교차하기도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되기도 하고 물질이 부한 분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요. 그럴 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를 노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느냐? 이런 얘기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도록 여기 하기 위한 처방전이에요. 이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그게 뭐예요?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그 다음에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거구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감사가 되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은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거든요.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기브인데, 이것 가지고 자랑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내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 구절을 항상 시험이 올 때 생각해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뭐라 하냐면은, 내가 자꾸 교만해지려고 그러니까 좀 겸손해지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있다가 똑바로 바라보더니, 뭐 교만할 만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말이죠. 착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구원받은 것, 그리스도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각기 은사를 줬어요. 그럼 우리는 직분 은사가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러면 은혜로 된 것을 깨달은 분은 감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요. 왜 겸손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리고 물리쳐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인 물질관을 이야기할 때에도 우리가 하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초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 하나님께 영광. 그 일로 인하여서. 그래서요,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을 주시고 돈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가 돈이라면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라는 윤리성이 확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인간의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건데, 그 자연을 주셨는데 이 과학 발달해서 핵을 만들어 폭력 수단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것은 결혼 생활을 복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음행의 수단으로 잘못 쓰거든요. 음식은 우리가 건강하도록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탐식의 수단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랬어요. 후히 주신다 그랬어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enjoy 하도록 누리게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물질이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욥이 얼마나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부자였어요. 이들은 다 부하죠. 그런데 이들이 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신 것이었어요.
아멘. 그래서요,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더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겸손하면은 은혜가 더 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물질을 맡길 수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물질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여기에 그러니까 그 물질 그리고 힘, 권세 뭐 이런 것들 여기에 그걸 다 여기에 무수하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배제시키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축복하시고 부하게 하시고 누리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지 누가 그렇게 하셨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역으로 가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 기분은 잊어버리고 기프트, 은사 그 찾아서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용주가 직원에게 한번 이랬다고 그래요. 이 돈을 한 100만 원을 주면서 그냥 그랬다 해서요. 그냥 이건 선물이다. 주는데 단지 하나만 내가 요구하는 게 있다. 어떻게 썼는가만 보고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썼는가 보고만 하라 그랬어요. 예. 이분이 막 썼겠어요? 주인이 이 선물을 주었고 어떻게 썼는가 보고하라 그랬다면은 잘 의미 있게 사용했을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분 앞에 헤아림을 받아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물질관에 윤리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가. 그래서 물질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사용에 대한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그 돈이 그래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열쇠의 키는 어떤 게 키가 되는가? 다시 말하면은 돈에 대한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물질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래요. 1,000만 원 있으면 2천만 원 갖고 싶고 2천만 원 있으면 5천만 원 갖고 싶고 5천만 원 있으면 1억 갖고 싶고 1억이 있으면 2억 갖고 싶고 2억이 있으면 5억 갖고 싶고 5억 가지면 10억 갖고 싶은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 돈에 대한 태도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진정한 태도는 오히려 어떤 때 아까 시험 이야기를 했죠. 부할 때나 그리고 가난할 때 그런데도 주님이 중심에 있는가. 주님이 중심에 있는가. 이게 그분의 영성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그 삶에 영향을 미쳐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이 주인이 되고
부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아멘. 이런 데서 물질이 있으면 유용하게 참 복되게 그 사용이 된다 하는 사실. 그럴 때 물질은 행복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나누고요.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축복적이 하다. 그래서 보시죠. 전도서 5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과 11절에 참 재미있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과 11절에 여기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소리 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가지면 은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이 돼서 그걸 갖고 싶으면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은 어디서? 주님으로부터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으로. 여기에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예, 그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예,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 물질에 대해서 청직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물질이 여기에 지극히 작은 것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그 큰 것에도 충성되고,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게 주님이 보시는 시각에서 물질이 뭐냐?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충성하는 분은 보다 큰 것에 충성된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인다라는 겁니다. 예.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삶 속에 세미한 어떤 것, 이런 것에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칫 우리가 넘어져요. 죄성이 있어서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그 습관, 이게 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습관은 인격을 낳는, 그리고 그래서 습관은 태도가 돼서 인격을 낳고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가, 물질, 이 관이 그거 아니에요?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태도로 가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관계신학에서나 그리고 다른 리더십에서 태도는 경쟁력이다. 그런 말을 해요. 지도자하고 비지도자 사이에서 그가 왜 지도자를 따르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지도자가 지식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그분의 태도예요. 그분의 태도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되고 리더십이 확립된다 이 말이죠. 리더십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influence, 리더십에서 influence이라고 하는데 그 영향력은 리더의 재능이나 지식에 대해서 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attitude.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attitude of Christ. 그리스도의 태도라 그래서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그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총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그 돈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은 돈을 벌 능력도 주셨고 모든 게 그로부터 왔으니까 은사요,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은혜가 더 임하게 돼서 감사한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물질관에 대해서 절대 어떤 물질 때문에 움직이는 거 이건 별 가치가 없어요. 잘못하면 그게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다 나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요. 예. 그러면서 이 첫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했는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게 조금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돈을 사랑하는 건데 이 돈에 대한 자세거든요. 모든 게 하나님 것으로 봤다. 하나님의 또 돈에 대한 자세죠. 그렇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돈에 대한 자세죠. 예. 돈은 아까 말씀드렸죠.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고 선하게 쓰일 수도 있고 악하게 쓰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주셔서 후하게 주셔서 누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한 태도는 뭔가? 하나님 앞에 청지게. 그 다음에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어떤 것?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10절을 좀 찾아보시면요. 여기서 간략하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도록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보통 세상을 말할 때 전체 대상을 말할 때 하나님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 모든 세계, 물질 세계. 그 다음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우리가 보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의 대상이다. 그런데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다. 예. 물질은 사용의 대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돼요. 물질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대상인데 이걸 바꾸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사람은 이용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이 생각해 봐야 될 그 사실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된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자기는 물질을 의지하게 돼요. 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면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행복한 삶이 안 돼요. 절대 행복한 삶이에요. 돈을 사랑하면은 사탄이 속여요. 유혹을 받아요. 성서적 교훈을 타협하게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뉴욕 호텔에 상류사회 호화로운 만찬이 열렸어요. 한 유명한 작가가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 옆에 앉게 됐어요. 굉장히 옆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작가가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물었어요. 한 10만 불 드리면 저와 제 하룻밤 같이 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10만 불.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굴이 밝게지더니 한참 밑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예스 그랬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작가가 다시 물어요. 10불에도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이 작가가 참 작가적인 기질로 묘하게 그랬죠. 10불에도 같이 지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가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자신을 물질로 평가하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착각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돈을 사랑하면은 성서적인 윤리를 타협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타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그 서론으로 성서적인 물질에 관해서 몇 가지 것을, 돈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는 사람 같아요. 왜 그러면 성경에 재물은 날개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예? 돈에 의지하면 교만하게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게 돼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 물질, 하나님 예배하고 첫째 자리에 두고 사람을 사용하고 물질은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는 대상이다. 윤리, 성서적인 물질관, 돈에 대하여서 그 위치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다.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환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교환 들어가면은 드림에 대하여서 더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